있습니다. 여러분 20절부터 시작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 집에 유다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도 예레미야도 그리고 또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줘야만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말해 줘야만 들을 수 있는 사람, 누군가는 귀 있는 자가 있어서 들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깨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에게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20절 보세요. 너는 이를 야곱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이 사명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집에도 유다집에도 이스라엘에도 그리고 유다에도 오늘 우리로 한다면 너희 집안에도 너희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라고 하는 그 전도자의 사명이 마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명과도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패역함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살 것이다. 결국 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굳이 심판이 목적이었다면 이런 예고와 같은 엄중한 경고 그리고 또한 징계와 같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회복이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십시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자격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러분 어리석은 백성이다. 그리고 지각이 없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이거 정말 총체적 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쉐마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늘 그들에게는 살 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죽을 곳이기 때문에 나와라 하고 하면 나가야 됐습니다. 이게 원리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도 그랬고 모세에게도 명령하고 많은 선지자들 여러분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다, 시각이 없다,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보지도 못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들을지어다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공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2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22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권위를 잊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에게로부터 권위를 잃어버린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사안이라고요.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권위를 그것은 세워야 되는 일이지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질서 자체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무서워해야 돼요. 그리고 어머니를 무서워해야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무서움이라는 건 공포가 아닙니다. 그래, 내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 경외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라면 그것을 분명히 새길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보십시오. 요즘 공교육이 무너졌다 이런 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데 아이들이 피식피식 웃고 그냥 무시하고 선생님 무서워할지 모릅니다. 뭐 선생님이 뭐라 하든 나는 뭐 엎드려서 자면 되고 아 무슨 말이야 하고 대꾸하고 아니 대꾸를 넘어서
반항하고 대들고 뭐 이런 이 교육 현장에 교실에서 선생님에 대한 권위, 선생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잃어버리면 교육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학교에 있어의 공교육뿐만 아니라 가정교육,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머니의 말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말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어머니의 말을 정말 조롱하듯이 내뱉고 그런 자식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제가 어떤 자의적인 어떤 권위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와 같은 주의 종을 좀 경외해 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 아이 목사 너도 나랑 똑같은 인간 아니야. 뭐 이러면서 뭐 대단한 거 뭐가 있겠어. 그냥 월급 받으면서 사는 거 아니야. 만약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눈으로 만약에 저를 본다면 여러분 제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지. 그래 우리 교회들은 그렇게 보세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대한민국도 그렇고 교육 현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만약에 교회에도 권위가 무너졌다. 두려움이 무너졌다. 이게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제 설교 가운데도 이런 말씀 제가 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예요. 코람데오 하나님이 보시는데 야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뭐가 문제야. 여러분 나중에 구약이 끝이 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예전에는 제사 지낼 때도 야 이거 깨끗한 것으로 흠 없는 것으로 이래야 되는데 뭐 대충 해도 뭐 하나님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게 말라기의 모습이에요. 그 말 그대로 이게 멸망당하고 끝장날 판이라는 거죠. 자식들이 부모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이러면서 대들고 뭐 부모님 무서워할 줄을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이 유다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21절이 한 문장에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이겁니다. 두렵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서 엎드리지도 않고 두려워 떨지 않는 그런 마음인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23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 배반했다. 다른 우상에게로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배도죠. 배교죠. 심지어 24절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정말 여기까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베풀어 주시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 않겠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야 하고 누군가는 말해야 되는데 그런 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 하나 깨어있지 못하고 누구 하나 이 영적인 상태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 이 시대의 총체적 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이 상황을 보신다면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결국은 우리의 허물과 죄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다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죄악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결국은 교만이거든요. 교만. 그 결국은 이 지금의 공교육을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선생님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 아, 뭐 선생님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 건방짐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제가 이렇게 조금 비유를 드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아니 뭐 공교육에 있는 선생님 아니더라도 학원 가면 학원 선생님이 더 잘해 주는데 막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원에 가면 학원 선생님이 훨씬 좋아라고 하는, 마치 이스라엘로 한다면 하나님 말고도 아니 저기 저 신전에 가면 다른 뭐 우상이 훨씬 좋은데 이런 생각 아닐까요? 결국은 그런 건방짐, 제 표현입니다. 그리고 교만, 이런 악한 죄의 허물이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다 차단해 버렸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단절이죠. 여러분 이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이거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번 폭우로 인해서 막 뚝이 무너지고 댐이 무너진다. 여러분 무언가가 무너지면요. 이거 하나 잠깐 문이 열리고 뚝이 잠깐 한 구간이 무너진다. 아, 이 정도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가 하나 무너지면 그다음은 쑥대밭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쌓아놨던 믿음의 댐을, 믿음의 담을 여우는 허물려고 하는 거예요. 죄는 허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너지면, 근데 그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교만하고 영적인 게으름이 있어서 아유 괜찮아 괜찮아 그 정도쯤이야 라고 해버리다가 여러분 순식간에 무너지고 넘어서게 되면 여러분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근본 호우로 인한 피해 현장들을 보면 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순간 방심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고 그 여호와를 아는 것이 뭡니까? 오늘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의 문장에는 워딩에는 이런 게 있어야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지금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 그렇게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여러분 이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6절 보십시오.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한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여러분 여기서부터 보면요. 이런 위험한 엄중한 긴박한 상황에도 특히 영적인 지도자가 될 제사장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나 왕들 모두들 헛된 평화만을 아이 괜찮아. 아이 우리 교회 이 정도도 괜찮아. 막 아이 절대 그럴 일이 없어. 뭐 예를 들어서 아 저기 경고 문자가 나도 에이 뭐 그럴 일이 있겠어?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 모든 상황에 누군가는 말해야 되는데 온전한 말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레미야만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이 멸망과 이 엄중한 상황을 그렇게 공포하고 선포하는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명 말고 막 모두가 괜찮아 그럴 일 없어 뭐 이러면서 사람들을 다 놓아버리는 거죠. 그런 비유가 지금 26절, 27절 계속 그런 거예요. 새장이 새들을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여러분 잠깐의 평안에 속지 마십시오. 마치 유로올라의 광풍이 곧 앞두고 있는데 의기양양해서 봐라 우리 말 들으니까 이렇게 순풍에 돛단 듯 쫙 나가지 않느냐. 이 사도행전에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큰 광풍을 만나죠. 여러분, 아, 처음에, 아,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하는 이런 교만이 결국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린다고요. 28절에 살찌고 윤택하여도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 이 송사를 공정하게 아니하며 그리고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지금 이 시대상이에요. 보세요. 자기는 배부르고 윤택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장로님은 어제 설교를 기억한다면 경건이 뭡니까?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살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거룩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죠. 여러분, 내가 돈을 벌었다면, 내가 이렇게 사업이 잘 됐다면, 내가 가진 것이 여유가 있다면 이거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또 플로잉처럼 흘려주고 나눠주고 그렇게 나눠 쓰고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심지어 성경 말씀에도 고아와 가부를 돌봐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의 가난한 자들의 송사, 그리고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고 마치 있는 자에게 유리한 재판을 한다. 역시 가진 자가 이긴다. 이런 논리가 가득한, 이 불의가 가득한 이 시대 삶. 이게 지금 예레미야를 보면서 선지자의 탄식, 또 하나님이 이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29절에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거 역설이죠. 반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너희들에게 징계, 너희들에게 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무리 돌아오라, 회개하라, 살리겠다라고 했는데 끝까지 이 죄악과 그들의 불의 가운데 가득한 이들을 보고 대표적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교만 앞에 내가 어떻게 벌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도 우리에게 설득하듯이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이해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30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요. 정말 역사적으로 북쪽에서부터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그리고 결국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곧 다가올 것인데,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새벽이라고 제가 어떤 수식을 잡고 있는데, 제목을 잡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늘 무서운 분이 아니라 결국은 그 속이 자상하신 분이고, 우리 어머니가 엄한 분 같았지만, 그렇게 회초리를 들었지만 우리가 싫어서가 아니죠. 자식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마음을 잡고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 돼. 교훈을 위한 거죠. 지금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벌하는 것이, 이렇게 너희에게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끝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31절 마지막 절 말씀 보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이 보십시오. 그래도 만약에 집안에, 그래도 아버지라도 이 기도의 끈을 붙잡고 있어야죠.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들도 거짓을 행하고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여러분, 선지자와 제사장이 이렇게 불의한 죄악 가운데 있으니 이거 말 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교회의 영적인 척도는 담임 목사의 척도입니다. 만약에 제가 불의를 행하고 제가 돈을 탐하고 제가 권력을 탐하고 제가 어떤 이성을 탐하고 이런 거 있으면 이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니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러면 그래도 분별의 영이 사라진 거예요. 저렇게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좋게 여긴대요. 거짓 예언과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을 백성들이 맞아 맞아. 그 반대로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인기가 없는 거예요. 제 표현을 한다면. 왜? 정말 우리에게 직구를 때리는 말을 하니까. 여러분, 늘 달콤한 말만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애들이 아이 잔소리 좀 그만해라고, 듣기 싫은 말이라고 만약에 부모에 대한 권위를 무너뜨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전도 좀 하세요. 전도 좀 합시다. 좋아서 전도합시다. 억지로가 아니라 좋아서라도 전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 이거 놓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계속 광고하는데도 에이 뭐 목사가 잔소리한다 막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뼈 있는 말처럼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진중하게 받으셔야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지식을 받아야지만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오늘도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